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함께 번독한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들으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는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성령 받기 이전까지 이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 전하는 일에 두려워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피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이 제자들,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정으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법도 따르지 않고 권한도 없는 불법적인 일들로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면 그들이 과연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했을까?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찔합니다. 진리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또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가 전에는 몰랐던 것들인데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특히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신들의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받고 기분 좋은 사람이 별로 없죠. 일단 사람이 어떤 나의 행한 일과 말에 대해서 시비가 붙고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반응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변명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의도로 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수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약간의 불편함, 불쾌함, 또 민망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참아내고 견뎌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행동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걸릴 것이 없고 찔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보니 유대 법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죄 지어서 사형받고 죽었으면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찔림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함께 참석한 이 유대인들도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6월절 날 십자가에 처형됐던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로부터 부활하신 날로부터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약 한 50여일의 시간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제자들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셨고 이것이 일파만파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 뭐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법적인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 자체에 그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소문대로라면 정말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다가 감추어 놓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 자신들의 행한 거짓된 일들, 이 거짓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거든요. 만일에 정말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제자들이었다면 그 제자들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그 제자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거짓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 말하는 말의 톤과 행동과 그 담대한 모습, 너무나도 당당한 그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찔했던 거죠. 뭐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들이 마치 진실을 마주한 것 같아서 그들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죽였던 것이 메시아였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였다고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뜨끔해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는데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다녀왔었던 그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항상 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항상 죄인된 마음입니다. 용서는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애써 부인하고 모르는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찌르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점점 더 교만한 모습으로 나갑니다. 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던 사람이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심하게 찔려요. 아파요. 두려워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말주변이 좋아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전한 말이지만 내가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말했지만 그것이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어?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지만 전하는 그 말씀 하나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에 찔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 이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 어디서 또 한 군데 보았었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는 없는데 뭔가 모르게 그 화풀이를 좀 하고 싶었는지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베었는데 그 옷자락 벤 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의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주시니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찔렸을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것이 나의 지나온 잘못된 행동들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어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 상황 자체를 벗어나고 싶어 해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명 저런 변명들을 하기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내 마음에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불편한 말씀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난 복 받고 싶은데. 근데 똑같이 그 말씀을 읽는데도요, 어떤 때는 그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고 같은 말씀인데 어떤 때는 찔림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 찔림이 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지만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일들을 하시다가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면 너무 아파요. 죽을 만큼 아프죠. 근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작은 가시에 찔린 것에서 시작을 하지만 점차로 이것이 병이 커져갑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 작은 가시 하나지만 그 찔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가시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서 내 마음이 찔리게 될 때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그 자리를 내가 잠시 피하고 그 상황 자체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마음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어떤 말씀들로 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치면 다시 찔림이 있을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찌르십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찔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 어이할꼬 어찌할꼬,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불편한 마음, 이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이 찔렸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잡으면 안 돼요. 내 욕심과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것, 여전히 익숙하게 지금 지내왔던 모든 삶을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면 그 불편함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내가 당하는 손해나 잃어버리는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주님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정직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설교에 이날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우리 말씀에 요 본문 읽는데 불과 1분도 걸리지 않는 요 짧은 말씀에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마음에 찔림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들이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침례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칭찬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4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때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부흥에 근거한 어떤 말씀 본문으로 삼기가 쉬운데 부흥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부흥. 자꾸 부흥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쉬운데,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고 말하기 쉬운데,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전략과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 자체로서 이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부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들도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특히나 이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가 참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제 침략기, 그 다음에 6.25 전쟁의 상황에서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을 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그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고 바르게,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뿐인데, 그것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뛰어난 것이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들의 모습이 애국하는 모습이었고,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정직하고 바른 모습이었고, 세상의 모든 부패와 안 좋은 일들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들에게 사랑이 있고, 저들에게 정의가 있고, 저들에게 바른 모습이, 올바른 모습, 공의가 보여지는 그 모습에 믿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찾아온 게 아니라 저들과 함께, 저들이 애국하는 모습에 함께 동참하려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들도 나와요.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삶이 이 교회 안에서는요, 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가서 교회 밖에서는요,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모신 또 하나의 걸어다니는 성전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함과 거룩함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어요? 그러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 똑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어려운 중에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영적으로는 둘째 문제고 그들의 마음에 인간적으로 감동을 얻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전파되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찔렸던 것처럼 그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확산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의 2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의 전체 줄거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가 숙제라고 할까요? 두 가지가 좀 도전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이 불편한가, 무엇이 마음에 찔리는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찔림이 있다는 것, 불편함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찌르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둘째로는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것을 해결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 교회 바깥을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되 그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짓는다고 다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과 함께 참여하는 감자 캐기 행사를 했어요. 텃밭이 이렇게 큰 데를 하나 누가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참가비를 내고 원하는 만큼 감자를 캐가는 우리 뭐 여기 위스콘신이나 뭐 요 주변 지역에 보면은 사과도 따러 가고 딸기도 따로 우리 지난주에 교회학교 학생들하고 딸기도 따러 갔다 왔는데 뭐 돈 얼마 내면은 원하는 만큼 그 자리에서 막 먹고 바구니 하나 담아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행사랑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딸기밭하고 달라서 감자는 이렇게 땅을 파야 되잖아요. 막 파면은 거기서 감자도 나오고 벌레도 나오고. 근데 행사가 하루 종일 진행되기 때문에 울타리를 이렇게 쳐놨어요. 그래서 뭐 10시부터 12시까지 요 타임에는 요 울타리만 쓰게끔 울타리를 이렇게 딱 쳐놨거든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울타리 쳐놓으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만 감자 캐라고 그랬는데 저쪽에 손을 대지 않은 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넘지 말라는 선은 꼭 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에덴 동산도 아니고. 저희 진행팀 입장에서 선을 그어놨는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화를 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도 넘어가는데 왜 나는 못 넘어가게 하냐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저 사람이 죄 지으면 당신도 죄 지을 겁니까? 참 그분한테는 너무 가슴 찔리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가끔씩 그때 일을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봐요.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불법적인 일들을 하는 거는 그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선 죄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골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깨닫고 내가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 마음의 불편함은 항상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편안하게 살 것인가 그건 주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찌르시는 그 음성 듣고 들렸다면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을 향한 길로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마음의 찔림, 영적인 찔림, 이 불편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찔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찔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믿어서 편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편안한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의 문제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